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배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 속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그저 뚝 떼어서 어디 기도원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정말 힘겨워하는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그 일들을 하루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더러 한 번씩 기도원에 가시고 또 기도 훈련 받으러 가시고 그러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내가 잠들기 그 시간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는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4절에 오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찬송합시다. 그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내 뭐 때문에 찬송하나? 우리 가운데 이야기 듣는 사람 중에서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 사는 게 이렇게 꿀꿀한데 뭐 찬송할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 이렇게 슬픈데 어찌 찬송할 수 있나? 외로운 사람들은 나가 이렇게 외로운데 무슨 찬송할 게 있나? 내 인생이 이렇게 힘겹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데 내가 무슨 찬송할 것이 있나? 사람들이 나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내는데 뭐가 찬송할 일이 있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팔자가 좋으니까 찬송하라 그러겠지.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셀라라는 말, 이게 추임새 같은 거예요. 우리 민요에서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헝보가 그러면 얼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셀라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흥겹게 장단을 맞춰주는 게 셀라예요. 자, 찬송합시다. 얼쑤. 뭐라고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합시다. 우리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세상에 길이 보였습니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물러날 수 있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글쎄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 길을 내시고, 감추었던 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방이 꽉 막혔는데도 막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율법 교육을 하도 열심히 받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이 막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셨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 내리셨지.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셨지. 어제 우리 하나님의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이 광야 가득한 곳에 무슨 물이 비가 내리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비가 내리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리게 하셨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 강을 내셨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죠. 지난 세월 동안.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 맞아. 그때 나 죽을 뻔했지. 신방하면은 이러저러 살아오신 얘기들을 해보면은 제가 꼭 그런 얘기를, 어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습니까?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한번 나를 칭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한번 하세요. 내가 얼마나 대견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대견해요. 야,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니?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91세세요. 일제강점기부터 6.25부터 시작해갖고서는 그 험한 시간들 다 이게 자식도 잃어보셨고요. 남편도 일찍 떠나보냈고요. 온갖 고생 다 하셨어요. 요즘 가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어머니, 그 긴 세월, 힘든 그 시간 어찌 견디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나 그리 보이나? 네, 어머니 존경합니다. 제 친구가 자기도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다메섹 도상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어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보시게 지금까지 60년 살아온 삶이 기적이네. 생각해봐.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시인의 이 말에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수없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 그렇게 홍해길 갈라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거는요, 지금 내 삶이 팔자가 좋아서도 아니고, 지금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9절부터 보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사람이 실족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구문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사람은 불과 물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얘기가 뭐겠어요? 사람들 때문에 부끄럽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묶인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돌아보면은 은을 연다는 것처럼 그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시간, 부르짖고 울부짖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보냈는데 다시 9절을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눈물 나고 단내 났던 그 모든 시간들 돌아보니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이구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 철딱서니 고생을 해봐야 사람 되지. 이런 얘기 어르신들이 한단 말이에요.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한 사람의 걸음걸음이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죠.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다 쉽게 얻은 줄 알고 안 그렇잖아요. 마음고생하는 날들이 있고 잠 못 자고 뒤척이는 날들도 있는 거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뼈가 마르는 날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도 울어서 눈물도 다 메말라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과정이었다 그러면 그 과정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고귀하게 만드시는구나. 내 눈이 열려서 사람들 걸음걸음이 쉬운 걸음 하나 없고 그 어깨에 든 짐치고 가벼운 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누가 화가 나서 펄펄 뛸 때 저 인간 왜 화를 낸대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저리 소리 지를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울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발걸음이 무거울까 볼 줄 아는 눈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성숙함.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진정 평강,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 왜? 거룩하게 지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옛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때에 마치 독수리가 거센 바람을 이용하여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진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우리를 척 보면은 저 권사님하고 1시간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저 장로님하고 저 집사님하고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참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 바꿔. 이런 사람. 저 인간 없으면 내 인생이 참 편할 것 같아요. 저 인간만 옆에만 있으면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언제 저거 성질 부릴 거야? 저거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랑 같이 상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만 없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 말고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이 시인은 그런 과정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손죄 드립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 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해. 우리 서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시도 아니하셨도다. 제가 새 한글 번역이라는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 소리를.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합니다. 좋죠?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내가 지나가는 이 순간순간이 어떠한 거 우리는 알 수 없고 각각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주의 깊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이유.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때문에 결국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속에 찬송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이, 내가 보내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입술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